우리 한번 찬양 한 곡 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승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깁시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좀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애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힘든 보다도 저 아멘 아멘.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너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버 아멘 아멘.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마음이 평안한 조짐은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이고 마음이 평안하면 일이 손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소유하는 것은 이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담비니 이 담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족속이셔서 촉촉하게 적셔서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절망을 기쁨으로. 우리는 절망을 기쁨으로. 자,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찌 보면 문제가 사람을 따라다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하늘나라에. 또 문제 없는 사람은 또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나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하나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또 오지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에 우리는 모두가 매달리게 되면 평생 그 문제 해결만 하다가 가는 생이 되고
말지 않나요? 맨날 문제 해결하면 이 일이 끝났나? 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다 이 산이 넘으면 뭐 악산이 있더라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 문제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이 문제 해결하다가 생을 마감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고통스럽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세월이 약이겠지요. 뭐 있죠? 그런 노래 있죠. 세월이 약이죠. 그 유행가라도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돼. 세월이 약이 돼.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밥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면 몸만 상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시간이 흘러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웃을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사지 않습니까? 가족 치료의 선구자인 보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웬은 가족 치료법을 그가 많은 것을 이렇게 대두했는데,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그가 가계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가계도를 제시했는데 그 가계도란 3대에 이르러서, 당대가 아니라 3대에 이르러서 가계도를 그가 대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이상하게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해서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때 부모 때 또 위에 조부 때 거슬러 올라가서 3대를 그려놓고 가계도를 제시를 합니다. 복지 상담에서 이런 걸 많이, 가족 상담, 청소년 상담, 아동 상담, 또 노인 상담,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사람만 가지고 이 사람은 못됐어, 성격이 왜 이러지? 그러기 이전에 몇 대까지 올라간다? 3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지병이 있습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말하듯이 정신적인 이 질병도 그 3대에 거슬러서 그런 영향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또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유전적으로 흘려오는 이런 건데, 이거를 내 대에 끊어야 되는데, 이 끊는 방법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건가? 해결 방안을 제시를 못해. 왜?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해봤지만 답이 없었고, 의학적으로 해봤지만 답이 없어. 근데 이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찾는다. 말씀뿐이 없어. 왜? 평화가 하나님에게 와야,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내 마음이 안전해야, 내 마음이 잘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이 돼야 모든 일을 능숙능란하게 할 수가 있고 살아갈 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적으로 모두가 접목을 시켰지만 답이 없고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42편은 두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고백이 있고, 6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두 사람의 고백이 한 편의 시에 묶여 있는 것은 두 고백 속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거를 고라 자손과 다윗과 한테 묶어 놓았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5절에서 보니까, 5절에서 고라 자손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라고 고라 자손이 고백을 했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또 뭐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같아요? 같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 플러스 다윗의 시가 포함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뜻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낙심되고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은 무엇일까요? 좌절이죠. 낙심은 무엇일까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낙심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은 좌절에서 오는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앞으로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면 불안한 요소가 찾아오고, 불안하면 염려와 두려움인데,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평안하세요?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앞날이 까마득해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간다는 삶이지만 뭔가 조짐이 없어, 불안해, 맨날 머리 터지게 내일은 어찌할꼬.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런 찬양이 있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만 걱정해봐.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야, 내일은 어떻게 할까?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만에 하나 교통사고로 나면 어떻게 해? 내 자녀들이 학교를 가서 전철을 타고 있는데 전철에 만약에 큰 사고가 일어나면 또 어떻게? 베레벨 걱정을 다 하고 계셔.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용돌이 쳐서 자신의 건강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실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말하는데 오늘 고라 자손은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밤과 낮으로 눈물만 내가 나오네, 눈물만 흘렸다네. 몇 절입니까? 자, 3절 하반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고라 자손이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이렇게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밤과 낮으로 계속 눈물만 나온다고 했으니 얼마나 이 처절한 신세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실감이 찾아오는 그 경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이동 경로라고 하지만 이 상실감이 찾아오는 경로가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슬픈 감정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 훌륭한 사람도 이 상실감으로 인해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이들의 상태가 너무도 심각한 거죠. 어쩌다 이들은 이런 상실감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상실감이 찾아오는 통로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점이 나옵니다. 내가 원인을 알아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성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상실감을 겪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실감이 찾아오는 이 모든 이동 경로는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우리 하나님은 주야로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한대. 그래서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이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너무 답답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늘 마음이 답답하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거 우리가 짐작이 가죠.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애면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마음이 드는 마음이 애롭고 두렵고 절망감에 빠진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첫째 용기가 생기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누가 하든가 말든가 내가 하나님 편에 나아가자.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세요? 누가 그러든가 말든가 내 현실이 조여오는 것 같고 내 현실이 암담하고 내 현실이 일어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나는 반드시 일어서리라 라는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으면 누구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잔다고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비방한들 누가 그거를 신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처리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서 2장에 보니까 시온 왕의 그 바산왕의 옥과 시온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얼마나 싸우자고 태클을 겁니까?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것이 시온의 왕 또 바산의 왕 옥이 되죠.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뜻대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태클을 걸어 여러분들한테 막 못사게 한마디로 힘들게 해.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내가 은혜가 있으면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니 이런 용기가 충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비방을 또 들을 때도 이 상실감이 또 때로는 찾아오는데 오늘 10절에 고라 자손과 오늘 다윗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뼈를 하며 나를 비방하기를 너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오늘 교회 간다고? 하나님 눈에 봤어? 교회 가면 밥을 줘, 뭐를 줘?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은혜 떨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조롱할 때 상실감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건가?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세요? 아니다고 하시겠죠? 예,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이럴 수 있다는 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 상실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라고 4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가 옛날에 주신 큰 은혜만 있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만 바라보며 한숨을 싣고 상실감에 빠져 상실감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솔직합니까? 거짓입니까? 너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숨을 쉬으며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 이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상실감과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 멋진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심과 불안과 상실된 감정과 현실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힘들고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한숨 짓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러느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사슴시내 모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등하나.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아멘 아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주님만이 나의 힘이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아멘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경배할 때 우리에게 참 마음을 주고 참 마음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불안의 요소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 상실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주신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내 현실을 바라보며 한심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낙심과 불안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상실감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나는 낙심했습니다. 나는 실망했습니다.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늘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고라 자손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이 암담합니까? 답답합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으니까 너나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러고 있습니다. 잘된 사람은 잘된 대로 힘들고 못된 사람은 못된 대로 힘드는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그런데 자기 올케가 있는데 항마을 아파트 사는데 자기 엄마를 모셨대요. 자기 엄마를 모셨는데 그 엄마가 재산이 많았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내나 같이 살다가 자기 오빠가,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니 내 남편이 먼저 갔으니까 내가 어머니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내보내는데 그 어머니가 많던 항마을 아파트라든가 들은 말에 의하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며느리가 갖고 그 어머니를 내쫓아버리니까 그 외에 3남매가 있었대. 또 여동생 둘이다가 보니까 해서 3남매가 합해가지고 집을 얻어줬대. 엄마를 집을 얻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남아가지고 그 엄마가 돌아가신 이제 91세, 이게 호상이죠. 91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엊그저께 뭐 49일이 넘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는데 이제 그게 답답하니까, 아니 어떻게 올케가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거죠.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재산 다 낚아치고 우리가 방을 얻어줘서 그렇게 했는데 셋이서 돈을 보태서 얻어줬는데 이게 그 돈은 어떻게 했냐니까 방을 빠지고 나니까 셋이서 다시 가져갔다. 그러면 잘 됐네. 그래, 그것도 이해하고 이리저리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도 그래. 또 우리 교회 또 요 주변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교회에 관심 있는데 참 신앙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상하게 앉아나서나 그렇게 전도만 하려고 그래. 자기 엄마가 믿지 않았는데 친정 엄마도 전도하고 여동생도 전도하고 그래서 올케를 전도하라고 그랬어. 아니면 나한테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고백이 그랬대요. 내가 며느리하고 살 때는 며느리 눈치가 그렇게 보였는데 내 혼자 사니까 망고땡이네, 망고강산이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10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됐지. 본인이 좋으시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집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무슨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한 건데, 이 바로 고라자손과 오늘 본문에 다윗도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 영혼이 불안하여 어찌하느냐고 그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으로 소유했을 때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침 안개처럼 싹 가시고, 다 안개가 가시듯이 다 가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더 깊숙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다.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상실감은 현실만을 바라봤을 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실감을 해결해 주신, 우리 따라 합시다. 나의 상실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 오직하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만족함이 없다고 그랬어? 없어. 영원하지가 못해. 아무리 롤 모델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실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보고 만족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두가 흔들리는 세상이요, 이 세상에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적을 두고 산다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늘 떨리는 마음인데, 우리는 이런 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 행로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가 누구요?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이런 심정을 싹 와전시켜서
180도로 아전시켜서 기쁨과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인생 행로에 있어서 불안과 좌절과 고통은 어느 누구에게나 온다. 어느 누구에게나 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두가 문제 속에 쌓여 있는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허우적거리다 보면은 이 생을 다 마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동묘지 가면은 문제가 없고 하늘나라 가면 문제가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속에 너무 울지도 말고 고통스러워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너무 그거에 대해서 올인하지 말고 주님께 올인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과 다윗을 들어서 말씀해 주었으니 오늘 또 새 힘을 얻읍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내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으니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피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아멘 아멘.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나요. 극난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요. 잠시 머물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 주님이 오라면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신대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신랑으로 오실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기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기름 없는 등불이 믿음이 없으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도 주님께 아뢰며 이 세상의 행로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모든 절망이 우리에게 언습해 오지만 이거에 대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는 자가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평안의 사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